네, 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와 같이 목회 서신인데 교회를 섬기는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와 디도에게 어떻게 하면 이제 교회를 바로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진정으로 잘 섬기는 것인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목회 서신입니다. 어,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얘기하면 이제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이제 교회를 사역을 했었고, 오늘 나오는 디도는 5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레데 섬에서 그곳에서 이제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사실 초대 교회 대부분이 그러했듯이 오늘 여기 나오는 디도가 지금 그레데에서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이것 또한 여러 가지 온갖 이방신들과 또 온갖 우상들과 여러 가지 정리되지 않는 생각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서 정말로 복잡하고 어지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한다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울이 이곳을 떠나온 후에 이제 디도에게 또 그리고 디모데에게 이제 서신을 보내는 거죠. 목회를 감당하려면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오늘은 특별히 디도서는 1장에 보면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세우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데, 어, 사도 바울이 음, 언제나 그 서신서 인사를 할 때 보면 오늘 1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바울이 하나님의 종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이렇게 자꾸만 말을 하는 이유는 본인의 그 사도된 정체성을 확고히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 회심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회심한 것을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았고 잘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바울이 한 일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괴롭혔고 또 잡으러 다니는 그런 일을 누구보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바울이 회심했다고 해서 당장 바울의 그 사도성을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서를 제외한 모든 바울 서신을 보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게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사도 바울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또 이제 인사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본인이 정체성을 확고히 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갔고, 지금 오늘 디도서도 이렇게 기록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사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더 특별하죠.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지 않으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또 방황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이라고 소개한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고백한 이 정체성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먼저 신분이 낮은 그런 노예 계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신하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 이런 단어도 똑같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천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일꾼 삼아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큰 나라의 큰 일을 맡게 되거나 아니면 큰 기업에서 중요한 일을 맡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교만해지고 자기 고집대로 이렇게 일들을 해 나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데,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졌을 때
왕들이 거의 대부분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선택받은 왕이라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일들을 해나갔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신분, 이 정체성을 언제나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은 다 소중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맡기신 일들을 교만한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언제나 주도권을 드리고 순종하는 신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도 흔히들 생각을 하면 사도 바울은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로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처럼 저렇게 특별한 경험을 하면 나도 저렇게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을 텐데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오히려 사람들이 그를 계속해서 의심했고, 그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느냐 의심했고, 그리고 사역 초기 열매도 하나도 없었고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것이 맞는가, 정말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신 것이 맞는가라고 그렇게 많이 정체성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때, 우리들도 사실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오늘 직분을 세우는 걸로 이제 연결해 보면,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 또한 이 정체성을 상실해 버리면 직분에 매이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그 목적이 흐려지게 되어서 결국은 오늘 그 5절에 나온 것처럼, 7절에 나온 것처럼 제 고집대로 행하게 되거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오늘 말씀을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말할 때 보통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부르내신 자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1절 하반절에 보면 좀 말이 조금 번역이 어렵게 나와 있는데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사실 영생은 그냥 생각할 때는 우리가 죽은 이후에 끝없이 펼쳐지는 무한한 시간이라고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성경 전체가 말하는 영생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알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의 소망이 점점 커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생각할 때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영생은 하나님과 분리되지도 않고, 그리고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그 생명,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도 그 자신의 정체성을 몰랐다면, 자신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더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몰랐었더라면 선교 초기에 너무 어려워서 포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라고 그 고백한 것처럼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와 함께 산다라는 것을 확고히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거짓이 아니고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소망, 어떻게 보면 마치 멀리 있는 것 같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가까이 와 있는 것 같고, 그런 그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확고히 하려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거짓이 아니라 2절 말씀이 나온 것처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는데, 사실 전도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로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미련한 전도의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우리 안에 믿음으로 영생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죠. 사실 영생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죠. 왜냐하면 인간은 오래 살아봤자 100년 조금 더 넘게 살고 그 전에 다 죽는 그런 수명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몸의 기능들이 저하되는 것을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속사람은 늙거나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우리 안에 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경험할 수도 없고 고백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이 신비한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면 그의 모든 행위가 사랑의 행위가 되듯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영원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영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행하는 작은 일 하나라도, 냉수 한 그릇 건네는 그 손길, 믿음으로 한마디 하는 그 말, 그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영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되는 것은, 사람이 하는 말이 때로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도 있고 필요한 말도 있지만, 사람의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사실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정말로 신기하게도 우리 안에 뭔가 모르는, 정말로 내게 강 같은 평화라는 그 찬양처럼 안에 샘솟는 기쁨이 생기고, 어쩔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열정과 또 삶에 대한 의미와 또 활력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그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붙잡고, 또 우리를 그렇게 택하여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한 가지 예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은 사실 지루하지가 않죠. 사람들이 휴가 때 다들 어디 가죠? 산에 가고 바다에 가고, 거기 가서 이제 때로는 어떤 분들은 계곡에 흐르는 물소리를 듣기도 하고, 또 시골에 가서
밤에 울리는 뭐 귀뚜라미 소리라든지 또 바람 소리 그리고 별을 보면서 자연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자연들을 보면 지루함을 주지 않죠. 그러나 인간이 만든 것들은 아무리 좋아도 계속 듣다가 보면 지루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제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유행가를 정말로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유행가를 들으면 가끔씩은 뭐 듣기도 하지만 듣기만 조금만 들으면 이제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지? 하면서 그렇게 머리가 아픈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을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을 듣게 되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도 말씀을 보게 되면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서 생명이 흘러 넘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계속해서 이 영생의 소망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어쩌면 오늘 바울이 디도서를 쓰면서 디도에게 이제 쓰면서 디도 지금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가 너무나도 어쩌면 힘든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네가 먼저 너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종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같은 부름을 받았으니 너의 정체성도 먼저 올바로 하고 그 정체성 올바른 정체성 위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지 않으면 결국 탈진할 수밖에 없고 교회를 올바로 세워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된 아들,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이제 디도도 같이 믿음을 따라서 나와 같은 동역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고 그리고 디도에게 하나님과 은혜와 평강이 있을 거라고 이제 기도해 주면서 이제 5절에 이제 해야 될 일들을 말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 해야 될 일 첫 번째 일이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이제 바울이 같이 있다가 그레데 섬에서 이제 떠나고 난 후에 이제 교회를 어떻게 세워 나갈지 설명을 하고 첫 번째로 이제 디도에게 장로를 세울 때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세워라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는 장로로 나와 있고 7절에는 감독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같은 의미고 그리고 이 당시에 장로라는 의미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제목을 장로와 감독의 자격이라고 한 이유는 사실 이게 장로를 세우는 일이지만 기록에 의하면 2세기 때 이르러서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항존 직분을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뭐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이렇게 세우는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 결국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세우지 않으면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장로를 세울 때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탄하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당연히 뭐 한 아내의 남편이지 왜 또 한 아내의 남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짐작하신 것처럼 이 그레데 섬이라는 곳은 많은 사람들이 그 지중해 연안 안에 있는 큰 섬이었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했고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잘 사는 사람들, 귀족들은 한 여자와 살지 않았고 많은 여인을 이제 거느리면서 살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을 했고 방탕했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레데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교회 사역을 해나갈 때 장로를 세울 때는 이러한 사람을 세우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정말 어려운 부분이죠. 부모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자녀가 무조건 신앙생활을 잘하는 법은 없는데 아무튼 오늘 여기 기록된 말씀을 보면 바울은 한 교회를 정말로 잘 세워가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부터
믿음으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지 않으면 교회를 세워가기 힘들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좀 모범적인 이런 사람들을 장로로 세워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9절 내용을 보면 정말로 감독으로 세워지는 게, 직분을 세워지는 게 정말로 쉽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7절에 보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이 부분이 사실 모든 세대 사람들이 힘든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 고집대로 하고 술을 즐기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고 선행도 행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교회 지도자로 세우게 되면 교회에 큰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10절에서 11절에 보면 10절에 할례파가 나오는데, 이때도 또 초대 교회 당시이기 때문에 이제 할례파들이 또 문제를 일으켰죠. 이제 유대 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은 믿지만 여전히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그레데 섬은 이방 땅인데 헬라 문화권인데, 여기 와서도 헬라 출신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된 사람들에게 유대교 출신 사람들이 너희들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할례를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계속해서 강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문제가 발생했겠죠. 복음과 상관치 않은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게 되니까 마찰이 생기게 되고 부딪히게 돼서 결국은 이 일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게 됐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복음에 입각하지 않는 것들을 그냥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강요해 버리면 사실 화합하는데 정말로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도 많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11절에 보면 할례파들이 자꾸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가 많으니까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라고, 막아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얘기는 바울이 디도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디모데에게도 같이 했는데, 그 디도서 앞에 보면 디모데전서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앞에 디모데후서고 앞에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다루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기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결국 교회에서 잘못된 교리나 복음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게 되면 결국 투기하게 되고 또 분쟁하게 되고 비방이 생기게 돼서 교회가 시끄러워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디도에게도 이렇게 동일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그레데에 사는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보다 어쩌면 더 심각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증거가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하니라는 이 말씀처럼 정말로 그레데인 사람들은 말만 꺼내면 거짓말하고 또 게으르고 정말로 악한 짐승이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삶이 무질서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제 디도가 교회를 바로 세우고 지도자를 세움으로써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데 또 디도가 어, 또 목회자이기 때문에 또 여기 나온 것처럼 장로,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이기 때문에 감독이라는 자격으로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들을 또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라는 말처럼 꾸짖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꾸짖는 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런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런 문화가 팽배한 곳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권면하면서 꾸짖는 것은 사실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칫하면 교회에 온 사람들이 또 떠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면하지 않으면 어려울 만큼 꾸짖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방치하게 된다면 교회가 올바로 세워가지 않기 때문에 또 마음이 불편해도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려면 우리 각자 마음속에 우리가 중심을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과연 그냥 내 욕심인지 내 고집인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보며 기도하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하나님께 받아야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 나아가야지 이러한 일들이 올바로 잡아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어느 단체나 그러하듯이 오래된 사람이 텃세를 부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처럼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유대인들, 특히 할례파들이 계속해서 할례를 강요한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올바로 설 수 없음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들 또한 각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지금 주장하고 있고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내가 행동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올바르지 않다면 교회 지도자가 장로님,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또 같은 동료, 친한 친구분이든 누군가 꾸짖는다면 그 꾸짖음을 받았을 때 물론 마음은 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제가 지금 오늘 이런 말을 들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오늘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우리 15절,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그렇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사실 우리가 오늘 말씀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우리가 입술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한다면 그것은 가증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행위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한 것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지 않는다면 곧 그것이 가증한 것이고, 그리고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의 거울을 비춰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젊은 디도에게 그레데에서 교회를 섬길 때 나 자신부터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행위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교회가 올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바울이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디도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먼저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또 바라보면서,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지금 속한 이 우리 울산 남목교회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져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오늘 또 제목이 또 감독과 장로와 감독의 자격, 또 교회 직분자들을 위한 그런 제목인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교회 직분 맡은 분들이 또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또 마음을 새롭게 다잡아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또 충실히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과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소망, 영생의 소망을 계속해서 붙들고 그 소망, 영생의 소망이 주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라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사도 바울처럼 또 디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사도된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